우리는 지난 시간에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년간 암몬 족속의 그런 강압 통치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회개의 모습을,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전부터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입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입다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이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 시간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장관이 된 큰 용사 입다가 전쟁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뭘 합니까? 그가 먼저 군대를 이끌고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는 이 암몬 왕에게 전가를 두어 번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첫 번째 전갈의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요. 나머지가 이제 14절부터, 15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27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전갈에서 이 입다는 너희가 왜 나의 땅을, 우리의 땅을 치러 왔는가? 라고 묻죠. 그러자 암몬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본래 암몬 자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암몬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측에서 해명을 요구받은 거였어요. 그렇죠? 18년 동안 압제를 막 하다가 드디어 뭔가 입다가 세워지고 그 입다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하냐 이러한 어떤 해명을 이렇게 요청받는단 말이에요. 그 암몬이 그래도 나름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바로 13절이란 말이에요. 뭐요? 원래 이것은 암몬의 땅이었다. 따라서 원 소유주인 우리에게 이 땅이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해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암몬이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자 하는 명분이기도 했죠. 뒤에서 우리가 쭉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정당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몬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욕심이겠죠. 그렇죠? 뭔가 계속 어떤 강압과 그런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이 보이면서 그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하다가 빼앗고 하다가 그들이 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자기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욕망이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을 나름 이렇게 꾸미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또 그것의 명분을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런 세속적이고 그런 정말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이 이러한 전쟁의 명분이 되어서 그렇게 전쟁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억지 논리를 내세우면서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이 암몬 왕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입다가 15절부터 27절에서 이어지는 그 긴 논증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입다가 이 긴 논증을 펼치는가입니다. 왜 암몬 족속의 침공의 그 부당성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을까? 그냥 바로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까? 18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자인데 뭐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공격해서 이제 끝장내는 거, 그것이 뭔가 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정중하게 그가 이런 반박 논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입다가 그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암몬 왕이 그래, 그렇구나. 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군대를 시키겠다. 이런 반응을 할 거라고 과연 입다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8절을 보면 암몬 왕은요,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왜 입다가 이 긴 내용을 이렇게 그 논증을 이 너희의 이 침략 전쟁이 이게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이제 목회자들이 또 성경 주석자들이 말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입다의 논증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암몬 왕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강한 그 암몬의 그 군대 앞에서 어떤 중심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그러면서도 이 전쟁의 부당성을 또한 알리기 위하여서 이 장황한 논증을 펼친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대비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암몬과의 전쟁은요, 사실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에돔 이 지역은 건들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지역은 싸우거나 혹은 그 땅을 빼앗거나 하지 말라 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 혈통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이 방어적인 의미로 나서는 것이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명분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무 이유나 붙여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했던 이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또한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18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이제 신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자신의 이 논증을 통하여서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실 일을 주목하게 하고자 이것을 펼친 거죠. 이 논증을 펼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모든 조건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막강한 암몬 군대와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자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사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다와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싸움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사사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신자의 영적인 어떤 전쟁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에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개의 적들이, 삼중적이 있죠. 삼중 대적,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
그 죄로 인하여 형성된 세상의 어떤 그 가치 체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죄와 이 세상의 그런 가치,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죄와 세상과 이 사탄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삼중 적을 대항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자가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패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암몬 족속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이 삼중 적과의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가장 결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입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 세상의 그 권세 안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것에 앞서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런 것도 주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적 전쟁에 실패하며 살아온 우리의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이고 왕이라고 해서 이 대적들의 공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적들은, 삼중 대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총공격을 해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삼중 대적들과의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선명하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죄에 영향받은 세상의 그 가치 체계와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이 엄청난 권세에 마주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겠죠. 그 영적 전쟁이. 그냥 함께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과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악과 고통의 현실을 씨름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과 고통의 현실을 씨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 안의 죄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체계와 계속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신자가 가져야 할 것으로 가장 필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준비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어떤 측면인 것 같으세요? 그럼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다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와 결부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논증은 이제 암몬 왕에게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향해서 이것을 상기하도록 이 논증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상기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결부되어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알고 신뢰할 때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용기를 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결부되어 있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결부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만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고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입다가 어떻게 이 역사적 과거적 사실을 하나님과 결부하여 논증하는지를 봅시다. 입다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과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15절과 22절까지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25절과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입다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대부분 3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은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입다가 그 광야의 어떤 돕땅 있잖아요. 그 좋은 땅이라고 했던 그 돕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냥 이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쫓겨났으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입다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의 땅을 정복했다는 이런 암몬 왕의 주장이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다의 요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요. 근데 그 다른 길이 어디예요? 시온 왕이 통치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땅도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야 된 땅과 정복해야 된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인 시온이 이스라엘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권리를 따라서 그 시온 왕이 다스렸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과거에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정당하게 쟁취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게 암몬 왕의 그런 논증을 반박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 입다는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법적 선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를 합니다. 그건 역시 과거의 내용입니다. 과거 모압이라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기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이 새로 도착한 이스라엘 무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 불러서 막 저주하려고 하다가 막 축복하게 되는 일을 막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그 도우심 가운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과 어떤 전쟁을 벌이지 않게 되고 휴전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압 왕은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그 땅에 대한 이 시온 왕의 땅을 정복한 그것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모압과 또 암몬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그 과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입다는 그런 상태로 이미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삼은 것이 진짜 문제였더라면 그 이전부터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300년 동안 너희 조상도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당한가.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거의 사실들을 쭉 언급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암몬이란 그 대적과 싸울 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이 삼중의 대적들,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과 결부하여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내가 영적으로 낙담되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결부해서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과거 역사를 주관하여 오신 그런 분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강력한 이 삼중 대적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과거에 출애굽한 모든 과정을 간략하게 그러나 이렇게 또 길게 언급한 것이죠. 열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지금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현실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곧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삼중적인 대적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나의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 나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그 일들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정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수많은 다른 이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 삶에 이런저런 모든 그런 섭리와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그분 자신께로 이끄신 그 과거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만 나 한 사람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한 존재로도 있으니까.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셔서 그 복음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아는 어떤 사람들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복음이 오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셨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은 정말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아주 작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으로 나의 과거를 말할 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것.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실, 그 역사와도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과 우주와 혹은 이 길이로 하면 이 역사의 어떤 한 시점의 작은 점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역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그 존재로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부된 나의 과거의 이 역사를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이 삼중 대적 있잖아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입다가 어떻게 이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봅시다.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입다는 일종의 신학적인 논증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현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허락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게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이 입다는 자기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이다. 그 땅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암몬 족속의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어떤 가치 체계 안에서도 그들에게 이제 그모스 신이 있고 그 신이 이기게 한 어떤 현실이 있을 때 그 이긴 땅을 자기 땅으로 갖게 되는 그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갖게 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현재적으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에게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입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현재적인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번복될 수 없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러한 정복 전쟁은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면도 역시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허락되고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암몬이 족속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 고통이 그들이 잘못하여서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적들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뺏길 그 위험 앞에 지금 놓여져 있지만 그게 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지난 300년 동안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암몬이 이 자기 욕심에 이제 눈이 멀어서 그거를 이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암몬 왕은 이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임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현실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 이것을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이 현실조차도 이 현재 동안도 현재라는 이 상황과 이 형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이 큰 대적 암몬과 싸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현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만큼 놀랍도록 견고한 현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암몬 족속보다 더 큰 세력, 곧 죄와 세상과 이 사탄이라는 삼중 대적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이 현재 나의 이 현실은요, 더 견고하고 강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현재적으로, 그것은 물론 미래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만 현재적인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 사사기 시대 동안에 가졌던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받게 된 그 영구한 나라의 예표적인 의미를 담은 일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함께 이 땅은
잃어버린 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이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 그것은요, 영구한 겁니다. 입다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또 입다가 한 일은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영구한 의미와 가치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기업은 영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그 영구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인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달랑 내동동이 쳐서 막 현실에 이리 치리고 저리 치우면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 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어지는 이 말을 기쁨으로 동감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그럼 이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쭉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진 이 현재적인 이 기업은, 이 소유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유업을 잊게 되는 그 완성의 때까지, 지금 현재적으로도 누리면서 앞으로 완성의 때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우리가 되게 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얻기에 준비되어져 가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고 또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입다는요,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이스라엘이 예상하도록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결부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죠. 11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그럼 이 입다의 이 선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자 자신의 소원이면서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는 그것으로 결론 날 것을 지금 입다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리라.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겠습니까? 미래에 있을 그 전쟁의 승리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사사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사사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에게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그 선언을 들렸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선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벌어질 그 미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의 현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일반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때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것이 그 내용이 사실 사사기의 큰 중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은 이 중심 진리를 보여주는 자들이었고, 또 입단은 그것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때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리한 그 조건에서 이 강력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과 같은 그 암몬 자손 족속에 대하여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고 18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결론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전쟁을 감당하게 했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될 이 죄와 세상과 사탄, 이 강력한 적들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를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사사이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미래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바라보고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나의 미래의 모든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에 뭘 경험하게 될지, 어떤 아픔이 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확실한 거 하나는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겁니다. 최후에 그분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세상과 사탄이 제시하는 그 모든 그럴듯한 약속들과 또 그 모든 위협들은 다 거짓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맞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다 속이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죄와 세상과 그 사탄은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세력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죄악된 모든 세상의 어떤 체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미래예요. 우리의 확고한 미래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현재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아까 우리가 살폈던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그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미래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 신자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를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외적인 무엇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마음의 중심과 그가 드러낸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 사욕 있잖아요. 이것을 본받는 것과 또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을 극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은혜로 상 주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죄와 이 세상과 이 사탄, 뭐 죄인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그 미래예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이 현실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요.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 의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미래가 하나님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다와 그 이스라엘에 직면했던 암몬 족속보다 더 강력한 대적인 죄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입다보다 더 위대한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결부시켜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 든든한 내가 감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이 땅의 현실 또 내가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보다 더 큰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이르는 그 내용에서 어떻게 우리 현실을 지금 그가 경험하는 환난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바울이 자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보고 자기가 당하는 그 현실을 지금 비추어서 지금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영적 전쟁을 마주하고 또한 힘있게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셔요. 우리에겐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최종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교회 공동체를 또 의지하십시오. 우리 서로가 이 인생의 세 가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결부하여서 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국면을 하나님과 결부하여서 볼 수 있게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볼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의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진짜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